갈라디아서 1장 아마 1장부터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3절까지 못하고 1절만 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는 한국에서 있을 때 한번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목서를 읽으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한번 해보면서 그 내용 파악을 했고 또 전체 구조도 한번 살펴보았어요. 참 그때가 좋았죠. 네, 주목서하고 또 그 사이에도 엄청난 일이 있어가지고 뭐 한국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주 그 굉장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또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또 뭐 허락된 만큼 해야죠. 뭐 어떻게. 네. 저도 여기 갈라디아서 집에 붙여놨는데 붙여놓기만 하고 많이는 안 했어요. 네. 한번 구조 한번 쭉 보고 한번 또 주목서도 해보고 성경은 그 한 장, 그 한 권을 이렇게 독파해내는 게 또 중요하다 그래서 한 권을 온전하게 소화해내면 다른 모든 성경들도 그렇게 쉽게 또 주님의 지혜로 그 내용을 알고 깨닫게 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으로 또 허락해 주신다고 또 말씀도 하시고 또 저도 그렇게 믿고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보면 각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아주 처음부터 좀 색깔이 보라색이래요. 그죠? 보라색, 적대적인 색깔. 적대적인 색깔인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쭉 보면서 주어가 어딘가 했더니 사도된 바울은까지 가네요. 자, 거기가 다 주목서. 자, 주어 덩어리로 굉장히 길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바울이 사도가 됐는데 그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됐다. 말미암아.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완전 죽어. 육신이 죽었다 이 말보다도 완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게 죽은 거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적이 된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답니다. 스스로 된 것도 아니고 그 앞절에 보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 그 사람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 뒤쪽에도 보면 그냥 사람 보니까 man이에요. man. 영어로 man. 그러니까 뭔가 구별된 거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그렇다고도 짐승은 아니에요. 짐승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인간인데 특히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뭐 이런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 그리고 특히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다.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다 할 때 대부분 보면 이제 사람으로 말미암잖아요. 요즘 저기 신학교 안 나오고 목회하면 큰일 나잖아요. 뭐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이 깨어 있는가 이런 것보다도 신학교를 나왔냐 안 나왔냐, 어느 신학교 나왔냐, 뭐 이거에 따라서 마치 자격증 주듯이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조차도 그 신학교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죠. 야, 예전에 제가 청주 있을 때 한번 거기 교회가 말이 많아가지고 어떤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나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을 추빙해야 되는데 제가 그 현장을 그 현장을 아주 적나라하게 봤거든요. 말로만 들었는데 말로 다 이해되고 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목회자 뭐 이렇게 첫째는 미국에서 유학해야 되고 아니 해외에서 유학해야 되고 유학 그리고 박사학위가 이왕 있으면 좋고 영어 하면 좋고 그리고 큰 교회 이왕이면 개척교회에서 막 이렇게 뭐 사람 몇 명 없는 그런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큰 교회의 부교육자 담임 목사도 괜찮고 뭐 이런 어떤 기준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은. 근데 거기 가니까 진짜 그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서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오는데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매 주마다 이 사람들이 원서 온 거를 검토하는데 이 사람들의 첫째 조건은 뭐 해외에 있는 사람이에요. 해외에서 목회 경험한 사람. 저는 유리한 위치에 있네요. 미국에서 목회를 했네. 목회는 안 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박사학위를 따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따지고 세 번째 또 따지는 것이 뭐냐면은 얼마나 큰 교회에서 했는가. 네 번째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뭐 가정 식구가 얼마인가. 뭐 이런 거 외적인 것을 많이 따지더라고요. 뭐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전 같으면 이전의 개념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말씀이 풍성하게 해방되어지고 정말 그 안에 생명이 나오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방구가 없어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죠. 사람에게서 난 거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죠. 자,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다는 게 얼마나 분명하고 확신이 있는지 보이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란 말이 예수스잖아요. 예수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인성을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세 부분이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메시아를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어떤 직책을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붓는 거죠. 그래서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또 신성에 대해서 신성을 강조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인성과 신성을 갖춘 분,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이게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로부터 부름받아 사도된 바울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라는 말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을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있는 거예요.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건 뭐죠? 사람의 지식이 많다. 그리고 내가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감성이 풍부하다.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하면 인간 차원의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 차원으로 뭐가 하나님 앞에 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를 막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내가 부름 받았다. 보통 신학교 가면 그래요.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면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또 가라는 사인을 주셔서 내가 왔다. 뭐 내가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고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목회가 하고 싶어졌다. 뭐 이래가지고 이런 그렇게 온 동기를 말하는데 그렇게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사도 이야기가 아니라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계시받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계시받은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과 부활이 실제인 거죠. 죽음과 부활이 실제이고 그냥 어떤 개념이나 어떤 그 넋두리나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코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나 어떤 많은 능력, 재능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게 아니죠.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신학교 때 이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아무 개념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온전하게 자 목회자로 준비돼 가기 위해서 제가 풍선 아트도 했어요. 풍선 아트 있죠. 막 풍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고양이도 적고 그리고 어떤 내 친구는요 수백만 원짜리 가서 탱크를 만들었어요. 풍선 아트 하는 데 가서 이렇게 크게 그 수백만 원이나 돼요. 그런 아트를 배웠다니까요. 그리고 레크레이션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레크레이션도 배우고 그리고 또 뭐야 또 뭐 이렇게 설교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응변 연습도 하고 제가 그런 연습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목회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전혀 개념이 없었던 사람이죠. 전혀 교회는 다녔고 신학교는 다녔지만 진짜 개념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나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였어요. 지식 내가 혼으로 사는 게 이 땅에서의 전부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냐면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서나 자나깨나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인생 스스로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지혜 없다 해도 그것 자체로는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알 수가 없고 엿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도 스스로 가질 수가 없는 아주 무능하고 무지한 그런 존재죠. 그런 존재가 그런 존재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타 종교들은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성 가지고. 그렇지만 기독교는 계시다. 하나님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저도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학생들이 뭐 거기 조직 신학도 있고요, 성경 신학도 있고, 역사 신학도 있고, 뭐 그 헬러, 히브리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죠. 지금 보통 말하는 뭐 조직 신학 교리, 지금 말하는 뭐 이렇게 뭐 죄,
기독론, 뭐 신론, 그리고 죄론 이런 거 다 배우거든요.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서 배운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열심히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건 다 율법이고 행위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은 그 안에 그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내가서부터 시작되는 오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진짜 한번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내 스스로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방황 가운데 있었는데 야 정말 그걸 계시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시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에 대해서 어쩌면 헷갈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딱 그게 오는 순간 계시로 진리를 아는 순간 이거는 계시다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지정의 혼의 세계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혼의 세계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차원 자체가 다른 세계, 그 세계의 일이에요. 내 지정의로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그런 관점하에서 끊임없이 달려왔던 저에게는 그게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복음을 알게 되는데 와 진짜 다른 세상, 전혀 다른 세상의 얘기. 계시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계시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신학생들이 특히 이상하게 본다고. 뭐 이거 뭐 신비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연구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내용이야 다 알죠. 사탄에 대해서 있고,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 부활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해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인간은 무능력한, 무력한, 무지한. 그래서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그 못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인간 존재라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 진리를 알려주실 때 그때서 아는 거예요. 너무나 확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르심 받았는지 나와 있잖아요. 다메섹으로 잡아 죽이러 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 보통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신학교 어떻게 왔습니까? 라고 말하면 눈물 없이 피 없이 못 가는 길이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의 길이지만 왔습니다. 뭐 이런 구슬픈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대부분 하는데 그것과는 정 틀리단 말이에요. 이제 부르심 받았으니까 한번 눈물 흘리면서 막 이 길을 가야 되는 그 감격 또한 이 고생의 길을 가야 된다는 그 내가 어떻게 이런 고생의 길을 가나 하면서 흘리는 눈물들 그런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부르심에 반응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이제 부름 받았다고.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는데 가담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전멸하는데 아주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아예 목회하기에는 선교하기에는 싹이 없어요. 싹수가 글러먹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올바로 간다고 생각했겠지만 자기 확신, 자기 세계에서 확신이에요. 자기 철학이에요. 자기 상식이야. 제 율법을 잘 지켰고 자기 수준 안에서는 가장 율법을 흠없이 지켰다고 확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진짜는 뭐예요? 진실은 그는 육이었고 육체였고 그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죽어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반역하는 복음의 반대편에 선 사람으로서 실제로 그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반역한 게 아니라 아주 그리스도의 교회를 전멸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담에색으로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의기양양해서 아주 이 땅의 그 나사렛 이단 세력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갔던 이 사람의 열정이 얼마나 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냐고. 그러나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 혼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이성에서 나온 거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도를 가진 거야. 그러나 생명은 그건 전혀 다른 차원. 아예 그 생명의 축에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은. 왜냐하면 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적인 세상이잖아요. 혼으로 모든 게 돌아가잖아요. 자기 이성과 능력 가지고 이 땅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바벨탑 쌓기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세상에서 특히 종교 안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니 최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그때에 기독교인을 때려 죽이려고 가던 그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셨어요.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신 어떻게 이렇게 복음 전환자가 됐습니까? 저요? 저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음을 알려주셔서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거 아니에요. 내가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증거를 그 뒤에 그 뒤쪽으로 보세요. 계속 그 뒤에 보면 뭐 갈라디아 2장부터 1장 18절 거기 보면 17절 내가 주님이 내 속에 자기를 나타내시길 기뻐하실 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 간 적도 없다. 난 그들에서 본 게 아니다. 정통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잖아요. 아니 감히 자기가 지금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면 겸손하게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한 수 알려주십시오. 이래야지 겸손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가지 않았다. 왜? 주님이 계시한 것으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배울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라면 나와 동일할 거다 이거예요. 내용이 복음이 이 정도로 확신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 또 3년 만에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보면 3년 만에 거기에 개발을 신방하려고 잠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정도 있었는데 별일 없었어요. 여기. 별일 없었고 그 후에 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서 거기 이방인 도시잖아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어떻게 그들이 믿는 도를 전하냐 이러면서 놀라가지고 저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면 영광 돌리지 않죠. 저건 사람의 능력이고 뭐 대단하긴 하지만 영광까지는 아닌데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세상 천지에 김정은이 예수를 믿어도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에요. 이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스탈린이 예수 믿어도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을 사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의 지성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예수를 안 믿기 기네스북에 올라야 될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고. 그런데 저 사람 어떻게 믿었지? 궁금한 거예요. 설명이 안 돼. 왜? 계시로 그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거기 또 뭐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잠시 올라갔는데 거기에 뭐 가서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출하는 복음을 제출하고 이렇게 공중 안에서 하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사도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사도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엄청나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고백이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고 자유하고 이 땅 가운데 거침없이 누구에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직접 계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순간 달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어져요. 11절, 1장 11절 보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사람들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예 사람, 이 땅의 혼적인 그 영역에 대해서는 아예 쳐주지도 않는 거죠. 12절에 보면 다시 반복해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신학교가 내게 알려준 것도 아니야. 신학교에서 학문은 가르쳐 줬겠죠. 성서 신학도 있으니까 성경도 알려줬겠죠. 신학교가 내게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여기 구조로 보면 A2로 이어지잖아요. 계시로 됐다는 증거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유대계 중에 자기 최고의 유대인들 중에 최고 어느 영갑자보다도 그 율법에 열심히 했던 자였는데 그런데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그 말이죠. 그리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계시하시기를 이 말이에요.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말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계시로 부르심 받았다 이거예요. 내가 이성으로 아무리 연구하고 때로는 감동도 받을 수 있잖아요. 성경 보면서. 그리고 때로는 설교 들으면서 눈물도 흘릴 수 있고요. 결심해서 하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준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계시와는 틀린 거죠. 계시가 이 진리를 계시로 아는 순간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로서는 알 수 없는데 내 영역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그거구나 하면서 그 앞에서 너무 다른 차원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이전의 삶에 대해서 거기 그대로 이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진리를 계시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계시로 받는 순간 다른 차원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절대 넘어질 수 있어도 떠날 수는 없어요. 다시 일어나 그 앞에서 연약하게 볼 수는 있어도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진짜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진짜니까. 이분은 우리가 믿던 그냥 개념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교리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전 우주가 이분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는구나. 진짜가 따로 있구나. 진짜 세계가 따로 있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계시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 의지로 신학을 하거나 내 의지로 주님 앞에 나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는 이 사람은 반드시 무너져요. 우리 지정의가 얼마나 약해요.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목숨 걸겠습니다 해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의지는 꺾이잖아요. 작은 바람에도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 앞에서 뒤로 물러나죠.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니까. 자기중심성이 이게 성취되지 않는 그 순간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이나 뭐 외적인 그런 어떤 아픔이나 고통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파도는 자기 중심성, 즉 그 사람의 자기 추구, 이 부분을 딱 건드려 버리면 뒤로 확 물러난단 말이에요. 의지가 뭐가 없어요. 그 안에서 본성이 나오면서 그냥 화도 내고 옛 본성, 옛 자아에서 나온 육신의 열매들이 막 꽃피운단 말이에요. 못 가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계시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친히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기쁘게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에게 계시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계시받기 쉬워요, 어려울까요? 이렇게 계시 얘기하면 막 신령한 뭐 이렇게 은사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건 특별한 사람이라 받는 거야.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진리의 복음을 속히 알려주시길 원하시고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 아들이 시험 봤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합격했어요. 그거를 아들은 걔가 시험 못 받는 줄 알고 좌절해서 술 먹고 있어 밖에서. 근데 학교로부터 통지를 엄마가 먼저 받았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면서 기쁜 소식이 있는 사람이 먼저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전해주고 싶겠어. 그렇게 해서 조금 약 올리기도 하면서 그런데 약 올릴 시간도 없어. 너무 기뻐가지고 야 붙었어. 그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리고 그분 안에는 그분의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의 복음이 그분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뻔한 그냥 교리, 이 신학교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또 많은 목회자들도 어떤 교리적인 측면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 교리가 이제는 생명이 돼서 이렇게 비추어질 때에 그것이 계시되었을 때에 그때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야, 너무 놀라운 일이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여기 1절 1장 1절에 보면은 그 뒤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이 권위. 그 아버지에겐 온전하게 복종해야 된다. 그분의 권위, 절대적인 그런 어떤 위치 이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사랑으로 돌보는 의무감을 가졌어요. 아버지는.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돌보는 의무감을 가지고요.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교육하는 그런 아버지. 그런 뜻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의 노릇을 한다. 이게 의잖아요. 의가 뭐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하는 게 의예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 의는 뭐예요? 자식으로서 자식 노릇하는 게 의예요.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우린 자녀예요. 하나님은 모든 결정권자요. 이 일을 집행하시는 분이요. 결정짓는 분이시죠. 우리는 거기에 보태줄 것이 없어요. 피조물은 그것을 알고 믿어서 찬양하는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분이 친히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먹이시고 교육하시면서 결국은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이 말, 사도된 바울은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냄받은 자잖아요. 사도라는 말 안에는 순교자란 말도 있잖아요.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권위를 위임받은 자예요. 권위를 위임받은 자.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을 그거를 너무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어떤 굉장한 대그룹 회장도 아니고 국가의 어떤 대통령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느 날 특사를 보면서 비밀리에 어떤 이 국가적인 일을 해결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특별한 사람 뽑아가지고 대통령의 권위로 그를 파견한단 말이에요. 이거 사도 같은 자잖아요. 보냈는데 보낼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전폭적으로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대통령의 위임을 받고 이 권위를 위임받은 자가 가서 이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그에 대해 맡겨진 그 일을 아주 기쁨으로 행할 때 이 대통령이 기뻐하는 거죠. 근데 이 부르심을 가벼이 여기고 아니 대통령 별거야? 그러면서 이 소임을 소홀히 여긴다면 이거는 진짜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도 최근에 뭐 여기 한 분 권사님이 계신데 연세가 78세예요. 78세인데 이제 저 가끔 뭐 어느 단체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 단체에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집안이 또 뭉쳐가지고 이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을 이거 못 듣게 하려고 아주 철저하게 그냥 차단하고 전화로도 추적 장치 해놓고 아예 메시지 들으면 못 듣게 하고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티아즘 제가 하는 걸 아시고 가끔 오시거든요. 몰래 남편 없을 때만 그냥 오셔서 이렇게 티아즘을 제가 알려주는데 세상에 그렇게 자세히 알려준 적은 처음이에요. 이게 오래되셔가지고 잘 못 알아들으시고 주목서, 뭐 색깔 이런 거 못 알아들으시고 글씨체 같은 거를 전혀 이제 모르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해준 거를 전혀 기억 못 하시고 다시 그래서 잘하시고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려고 오셔요 여기를. 근데 이제 어젯밤에는 그분을 보내고 나서 내가 생각해 보면 겉으로 보면은 그분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분이 지금 키아 좀 배워가지고 지금 뭐 초등학교도 알아들었지만 그분은 잘 못 알아들을 정도의 어떤 뭐랄까 지금 나이가 78세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걸 배워가지고 뭘 하나 지금 은혜 복음 안에서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즐기다가 느리다가 가시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내가 가르치고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긴 했지만은 갑자기 생각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성적으로 이 혼적인 생각으로 이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이 할머니를 아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를 내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할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 예? 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혁이를 아주 특별하게 아주 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하게 예? 지금 좀 이렇게 비실비실하다 그래. 그래서 이 아이를 좀 건강하게 좀 누가 좀 사랑을 생명을 걸고 내 엄마가 사랑하는 것만큼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이 우혁이를 누구에게 맡겼어. 예를 들어서 저기 문영도 목사님에게 맡겼어요. 예. 그런데 문현도 목사님이 엄마의 마음과는 달리 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대충대충 하고 안 하면 막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너 못났냐 그러고 그러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 그럴 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근데 반대로 정말 자기보다 우혁이를 더 아끼고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우혁이를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주목 써. 색깔. 너 이건 주어는 문체라고요? 주어는 둥근체. 네, 둥근체. 목적어는 정자체. 서술어는 고딕체. 예? 뒤에 색깔은
이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한 번 했어. 아니 이거 초등학교도 뭐 알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런데 또 가르치고, 근데 또 가르치고, 또 반복하고 1000번 만번을 반복해. 그러면은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 사람 확실하구나. 엄마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 소중히 여긴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제가 조금 막 이거 들어오기 전에 영상을 한번 봤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주 오래된 영화 있잖아요. 98년도인가 나왔어요. 아니 거기에 그 전쟁 때, 미국이 전쟁 때 자식이 4명 있었나 그래요 거기에. 근데 아들이 4명 다 군대 갔어요. 전쟁에 나간 거야. 근데 차례차례로 어머니가 거기서 어머님 그 나라에 이렇게 집안에 있는데 그때마다 사망 소식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1명, 2명, 3명. 이제 마지막 1명 막내가 남았는데 걔는 어디 있는지 몰라. 생사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본 그 뭐 국방부 장관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건 너무했다 해서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엄마 품에 제대로 안겨보내자. 이래가지고 대원 8명을 뽑아가지고 갑자기 그 전쟁 중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라이언 일병을 가서 데려오라. 이런 업무를 맡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라이언 일병을 찾으러 가는데 가다가 우여곡절이 많아요. 가다가 병사들 그 같이 갔던 부하들 2명이 죽음을 당해요. 도착하기도 전에 라이언 일병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봤는데 자기가 찾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 사선을 넘나들면서 그 찾으러 가는데 결국은 찾았어요. 찾았는데 야 가자. 너 형 다 죽었다. 그런데 이 라이언 일병이 충성심이 대단해가지고 아니 다른 친구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무슨 혜택입니까? 내가 여기서 싸우다 다리 사수하다가 이 다리 폭파되면 안 되니까 다리 사수하다 죽겠습니다. 차라리 이러니까 같이 그 구하러 갔던 남은 6명이 같이 싸우다가 결국 마지막 그 대장까지 죽어. 그러면서 죽으면서 하는 말, 잘 살아라. 자기 1명 데려가기 위해서 그 전부 희생을 치른 그 사람들이 한 그것을 보면 그 엄마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대충 위험합니다. 이건 이 전쟁 중에 다 겪는 일인데 거기 누가 갑니까? 이러면서 버팅기면서 엉뚱한 길로 세고 가서 맛있는 거 해먹고 이랬다면 얼마나 엄마의 마음 안에 분통이 터지고 힘이 들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해냈어요. 왜? 보냄받았으니까. 근데 그런 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 하늘 아버지가 응?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보낸 거고 그리고 계시는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는 것까지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에게 준비가 됐어요. 모두에게 줄 준비가 되셨대요. 이미 주셨다고요. 제가 이거를 계시적인 측면으로 알고 또 몇 번의 과정이 있었어요. 저도. 이건 계시야 라고 말하는 과정이 한 3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또 이걸 바꾸도 자꾸 이 율법이 싸우니까는 자꾸 또 율법을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한번 딱 계시적인 측면으로 복음을 받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쉬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든지 목회할 때 목회를 잘하려고 목회를 잘한다는 얘기는 빨리 전도해가지고 사람 모으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가서 좀 키워가지고 이웃과 열방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개념이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이 진리의 복음을 받고 나니까 그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자유로웠어.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은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도 되는 거 아니구나. 그 전까지 제가 성경 공부를 안 했겠어요? 무슨 훈련을 안 받았겠어요?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가짜 세상이 딱 드러나요. 그리고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았는데 성령의 내주까지도 난 그때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알지 못했지 이미 내 안에 오신 거였어요. 난 알지 못했을 뿐이야. 이 기막힌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복음을 알아듣게 하는 건, 내가 알아듣는 것은 내 이성적인 차원에서, 혼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불가능했었지.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뭔가 신적인 영역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제가 그때 막 지하철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때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용감하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그 순간 싸웠어 버렸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때 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밖에 없었어. 기도 뭐 했냐면 딱 한 가지야. 저들에게도 내게 알려주신 이 복음을 저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여 가고 글쎄 몸된 교회를 사실은 핍박하고 있을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진리를 알려주신 것과 같이 저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이거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도 말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이 권세와 이 모든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잖아요. 진짜 없어요. 다른 거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내겐 모든 일이 끝났다고 하는 자유와 안식이 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그냥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졌다면 분명하게 이전처럼 살 수 없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그냥 뭐 살아라, 열심히 해라, 도전 안 해줘도 돼요. 도전 안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김용희 선교사님 말씀을 빌리자면 뜯어 말려도 가는 거예요. 뜯어 말려도 이 복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도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거죠.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열심히 더 배우면 그리고 내 머리로 더 연구하고 내 편에서 더 이거를 훈련받으면 될까라는 이게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안 받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잖아요. 15장에 보면. 그러면서 결국은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야, 이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선교 여행하면서 맞아요. 그 선교 보고를 하면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하면서 야고보가 거기서 이제 일치를 보면서 맞아. 사도들과 정통 이 12사도들 그들과 베드로의 어떤 그 믿음이 똑같다는 걸 일치를 보죠.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배경이에요. 여기에서 끊임없이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 이게 다른 복음,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다른 복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다른 복음. 그냥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어떤 이 은혜의 복음이
쉽게 이렇게 어느 순간 메시지 하나 듣고 확 열릴 수가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안 열리고 있어. 근데 그걸 볼 때 저 사람은 왜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뭐가 틀린가? 그 사람이 그럼 저 사람은 좀 더 말씀에 좀 올인하고 좀 기도를 많이 했나? 그래서 저 사람은 빨리 이렇게 빨리 알아듣나? 이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이렇게 기도를 덜 하고 아니면은 뭐 은혜 복음 집회에 덜 참석해 가지고 그랬나? 이것도 행위야. 이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때에 이미 그걸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미 다 이룬 이 진리의 복음이 있는데 결국 계시라는 것은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데 그냥 우리의 혼으로 알 때 그때는 결코 이 길을 갈 수가 없고 그 기쁨도 순간적인 기쁨이 있겠죠. 깨닫는 기쁨이. 그렇지만 계시로 받은 것과 틀리단 말이에요. 계시로 받으면 요지부동이야. 너무나 분명해가지고 너무나 확실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너무나 분명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나 분명해.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 명확해. 자세하게 뭐 이렇게 지금 뭐 말 잘하는 사람처럼 어떤 학문적인 내용을 다 이렇게 알지 못해도 분명 안단 말이에요. 많은 거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거 알 필요가 없어요. 많은 것들을 내용으로 다 조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줘야 그 사람이 알아듣는다. 이것도 인간편에서의 어떤 행위예요. 물론 가르쳐야 되죠. 주님이 주신 그 안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단순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네? 단 한 가지. 그게 성령 예수 딱 알아지는 순간 성경이 쫙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처럼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 가만히 들어온 이단이 평생 율법에 쪄들어 있었으니까 그래도 율법을 이것을 섞어야 되는 거. 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자꾸 섞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사탄이 하는 짓은 뭐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단 한 가지 사탄이 하는 짓은 뭐냐면 단 한 가지야. 우리를 가져 뭐 귀때기를 때린다든지 칼로 뭐 이렇게 막 우리를 죽인다든지 이건 일도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딱 한 가지 진리를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못 알아듣게 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는 문제야.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날 해방됐나요? 일제로부터? 자, 일제로부터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을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민족은 자유의 민족이 된 거예요. 승리의 민족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일제 억압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때 45년이 그때예요. 5년이야. 그런데 살아가다가 그걸 딱 아는 순간 근데 그 해방의 기쁨, 자유, 그 평화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자유의 소식을 못 들은 사람, 그죠? 못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들었는데 안 믿은 사람, 알지 못하는 거지. 시스를 알면 45년에 우리 해방됐잖아. 그걸 알면 그게 변하나요? 지금 몇 년 흘렀어요 벌써. 지금 2024년인데 2023년에 3년이 됐으니까 그 해방된 그것이 변하냐고. 안 변하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 안 변하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해방된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더 이상 일제의 억압을 받지 않고 종로를 타지 않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중간중간에 일본 사람이 와서 훅 찌르면서 너 일본에게 니네 나라 일본에 지금 어긋당하고 있는 거 몰라? 너희는 종이야 이러면서 막 훅 찌른다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역사적 사실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시고 승천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건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로 이걸 알면 요지부동이고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뒤돌아서지 않고 그리고 때때로는 폭풍 앞에 어떤 내면의 연약함 가운데 연약함들이 때때로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개의치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결코 취소될 수가 없단 말이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실제 생명이었고 단순하게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알았잖아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 죽은 거 사실이야. 그죠? 죽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 아멘했던 것 같아. 그런데 희한하게 부활은 먼 훗날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부활해서 그날 그 부활 생명체로 우리는 주님을 맞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부활은 그에게 현재형이었어요. 죄와 사단을 이긴 자아의 생명을 능히 이기고 온전하게 그 생명, 예수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죠. 대창조된 거죠. 그 부활 생명으로 실제 살았어요. 네. 그걸 누렸단 말이에요. 부활은 저 멀리 있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런 어떤 부활이 아니라 지금 부활 생명체로 누린단 말이에요. 부활이 실제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이 실제 우리가 누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부활 생명으로 지금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이 진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옛 자아로 사는 이 삶 그리고 그런 흔적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제 정죄받지 않고 누가 뭔 짓을 해도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알아듣게 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기적과 같은 일이고 나는 어제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보게 된 이 역사 이 복음을 알아듣게 한 것은 너무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들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시는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특히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도 주님이 또 연이어서 우리에게 이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그죠? 사도 바울이 이 부르심을 받고 뭐 했어요? 그 사람이 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누렸을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자유를 외치면서 기쁨에 찬 이런 탄성이 있는 것, 그것도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이렇게 진리를 알게 하신 그 주님, 십자가의 진리를 마음껏 증언하는 기쁨으로 증언하는 그런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아멘.